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부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또한 앞에 전했던 그리고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기 전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로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역시 무로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라버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앞의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한 가지의 의미를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이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 없음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팠는데 가서 먹으려고 열매를 찾았더니 열무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건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입구부터 예루살렘 광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 과정을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온 것처럼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이 11장 8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의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은 희망의 축제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입성하고 환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속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슬픔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맞이한 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외적인 어떠한 신앙생활 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한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또한 말라버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신 뒤에 실질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꺾어버리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인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단순하게 성전을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을 꺾어버리시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것들을 그 안에, 성전 안에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용이하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들을 그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들은 사실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한 의도로 시작됐던 이 일들이 어느 순간 권력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맞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이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들이 부정한, 부도덕한 장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전은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기 원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그곳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그곳은,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자, 제사를 돕고자 하는 허울을 쓰고 있었지만 정작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막아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문을 막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전은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영과 진리가 없는, 단순히 제사의 예식만 있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있었던 그 악의 뿌리, 성전에서 예배 드림을 막고 있었던 그 근간을 쫓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일들, 본질을, 성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잎사귀는 무성하고 화려함은 있지만 정작 열매가 없었던 성전을 꺾어버리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역할, 성전에서 있어야 될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바로 예배하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를 회복하시려는, 무화과 나무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꺾어버리기로 결정을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8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대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이죠. 하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해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 채 뒤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돌아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기독교,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아와라, 회복해라 라는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부의 결과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을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실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치자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뿌리채 말라 죽어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결단하시게 되죠. 이미 결단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예수님은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한 일은 뭘까요?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지를 다투고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련의 그 모습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그들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서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이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 온전한 나의 구원자, 온전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의 23절로부터 25절에 나타내는 기적을 행하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열매 맺는 무화과이십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그래서 점점 말라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이십니까?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삶인지 그렇지 않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흔들림 없이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고 나가십니까?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일을 깨우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